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키어 축제와 키어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 중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아멘. 예. 말세 때 여러 가지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뿐만 아니라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지금 요번에 11월 달에 경남 키어 축제, 경남 키어 축제를 한다고 지금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 그 슬로건이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돌아온 키어 망제 시즌 3, 경남을 무지개로 물들여라. 이게 슬로건입니다. 요번에 지금 제 생각에는 1회 동성애 축제를 경남에 창원에서 했는 게 11월 30일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지금 장소와 날짜를 지금 공개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추측하건데 아마 11월 25일쯤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11월 25일 날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봅니다. 창원에 어디 하는지. 그래서 일단은 뭐 추측하건데 창원시청 광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추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이제 동성애 축제 이래 하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다 싫어하죠. 여러분 동성애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물어봤거든요. 이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러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건 대도 안 하는 이야기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키어 축제 여러분들 우리는 별로 볼 일이 없는데 이 신문 기사나 이렇게 또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떤 어떤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동성애자를 세례도 막 주고 안수도 막 기도하고 축복기도 막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돌 향림교회라고 해가지고 이 또 이름도 교회고 이 또 임보라 목사라고 지금은 이제 죽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죽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례 통합인데
이제 통합 측에서 2단 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2단 대책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이제 거론이 돼가지고 2018년도에 103회 총회에서 임보라 목사하고 이런 성돌 향림교회, 향림교회 뭐 이런 거를 이제 뭐냐면은 이제 키어신학이라고 해요. 키어신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단성이다 이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배석 대신, 배석 대신에서도 여기에서 키어신학을 2단으로 규정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키어 신학, 도대체 이 키어가 뭐냐? 이 사람들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그죠? 예. 지금 키어 축제라고 지금 키어 문화 축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하는데 도대체 이 키어가 뭐냐? 저거 지네. 예, 그렇죠. 저기들이 이제 지어냈는데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온다. 이 키어라는 뜻은 이상하다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상한 축제다 이야기요. 그러면 이 키어라는 단어가 그냥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 이 키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왜 이게 이단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키어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키어 성경이라는 것도 벌써 나왔습니다. 키어 성경이라는 게 이것도 임보라 목사가 주관해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들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게 원래는 이제 키어 성경이라는 것이 외국에서 원래 발간이 됐는데 이걸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키어 신학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단이다. 이단성이 있다. 이단이다. 이것을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게 왜 이단이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 도대체 이 키어가 이게 뭔데? 키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 또 키어 신학이 어떻게 또 나오게 됐고, 그리고 키어 신학이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키어 신학이 나오게 된 것은 이제 1960년대부터 발단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1960년대에 뭐가 있었냐? 바로 프랑스의 68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해방, 성혁명. 도대체 이게 무엇을 혁명하자 이 말이냐? 우리가 이제 기존에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뭐냐면 일단 기존에 있는 이 남성과 여성, 지금 우리가 기존의 가정 질서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산주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이것을 깨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바로 성혁명으로 깬다. 성해방으로 깬다 하는 거예요. 성해방이 그럼 뭐냐? 성해방이라는 것은 아니 남자와 여자, 남자와 왜 여자만 있어야 되냐 이야기라. 원래부터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원래는 없다. 원래부터는 그냥 성만 있는 것이지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이 자체가 원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냐면 젠더라는 게 나오게 돼요. 젠더가 뭐냐면 사회적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뭐 남자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는 이제 없는데 사람이 이제 뭐 그냥 이 성을 만들어냈다 이제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사람은 성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젠더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뭐 내가 여자하고 싶으면 여자하고 또 여자인데 남자하고 싶으면 남자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막 성이 56가지, 뭐 76가지 막 성이 막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 여자가 되고, 뭐, 그죠? 뭐 이런 그리고 나는 여자를 좋아했다가 오전에는 여자를 좋아했다가 오후에는 남자를 좋아했다가 오전에 또 오후에는 또 저녁에는 또 짐승을 좋아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개판이죠, 개판. 개판으로. 이게 젠더입니다. 이게 젠더. 자, 근데
근데 이렇게 젠더를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용어가 또 새롭게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젠더라는 이 단어 자체도 전체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라. 예. 그러니까 막 모든 것을 다 수용하려고 하니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키어입니다. 키어는 막 그냥 막 이상한 것 좀 다 끌어모아. 뭐 사거리 딱 끌어모아.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소화성애, 기계성애, 그 시체성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그 변태 그런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끌어모으려고 하니까 그냥 뭐 이상한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키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이라는 자체를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려요. 파괴시켜버리고, 그래서 키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이 성이라는 개념은 그냥 쾌락을 위한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은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이런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이제 키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키어 신학은 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들고 놓은 것이에요. 이 키어 신학을 제일 처음으로 이게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신학에 키어 용어를 처음 적용시킨 것은 1993년 게이 레즈비언 선언을 행동화한 예수라는 책을 낸 로버트 고스라는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신학에다가 이제 전복을 시킨 거예요. 이 세상의 이 학문을, 이 세상의 태폐적인 이 학문, 이 엄난한 이 학문을 이제 교회의 신학에다가 이제 전복시킨 사람이 1993년에 이제 로버트 고스라는 사람이 이제 키어라는 단어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키어 신학이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키어 신학의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이제 왜곡하기 이제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이제 성경에 있는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해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단들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냥 1-1은 2다라고 그냥 해석을 하면은 되는데, 이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1-1은 3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키어 신학자들이 성경을 자기들에 맞춰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그 키어 신학을 이제 이렇게 체계화 이제 시켜 나간 사람이 제일 처음에 데릭서원 베일리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죄로 인해서 멸망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근데 이 사람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동성애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손님 대접을 잘못해서 멸망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잠깐 설명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도 이제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 성을 이제 파괴를 시켜요. 파괴를 시키면서, 근데 그 롯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를 구해서 천사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천사 둘을 보냈는데, 그런데 천사 둘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 들어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 들어가지고 그 손님들 내놔라 이거라. 내가 그 관계하겠다 이거라. 네, 관계하겠다 내놔라. 뭐 이래 하긴 해. 그러니까 막 롯이 니가 이래 악한 짓 하지 마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내줄 테니까 하래. 그랬더만은 막 이 사람들이 화가, 니가 뭐 재판관이냐 이러면서 막 문을 부수고 막 하니까 천사가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 이제 사건인데,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제 키어 신학자들은 그것을 왜곡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 새로운 그 천사들은 이제 손님이 되는 거야.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가지고 멸망했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근데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또 웃기는 거는 또 우리 또 통합적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목사가 있어요. 김건주 목사라고 있는데, 김건주 교수인데 목사인데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라고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 치면 여기 나와요. 거기에서 그 사람이 책을 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는 이 책에 이 키어 신학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키어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이단이에요. 일단 우리가 교단에서 이 키어 신학을 이단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이단. 네. 그런데 지금 결국은 뭐냐면 이게 손님 대접을 안 했었다.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도대체 손님 대접 안 했다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해 버리면은 그러면 도대체 이거 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손님 대접 못해주면 여러분 집안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져. 여러분 다 심판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손님 대접 잘하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 오면은 그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할 때 진짜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했습니까? 그죠? 소를 잡아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소 잡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오면은 아이고 뭐 커피 한 잔 내주고 끝이잖아요. 다 불심판 받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이 사람들 말이라 하면 그렇다니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 그냥 이것이 보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상식적인 것들을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하면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헬라와 원어 이런 것들을 자꾸 끌어가지고 그것을 자꾸 사실 이 단어라는 것은 그죠? 단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전라도에서 거시기 하면은 여러분 거시기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거시기가 야, 니 참 거시기 하네요. 아, 니 옷 좋은 거 입었네. 이제 이야기고. 야, 니 집에 가가지고 야, 집 거시기 하네. 이러면 아, 집 좋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꼭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가지고 끌어오면서 봐라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아니냐 이러면서 끌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키어 신학자들은 결국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 그래서 이 해석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 해석하는 것들은 일단 상식에 맞지 않아요. 상식에 맞지 않다. 성경을 왜곡 해석한다는 거 있고, 그건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꾸 남자와 여자를 안 만들었대. 성경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안 만들었다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자꾸 그 동성애자들은 선천적으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자꾸 우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논리들을 가져옵니다. 논리들을 가져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가져왔냐면은 유전성에 대한 상둥이 연구라는 것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둥이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동성애 서로 이게 일치가 되는 게 10% 되더라. 그래서 이게 동성애 인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자만 3명 있는 집안도 있고 남자만 3명 있는 집안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남자들끼리 다 뭉치 있으면은 그게 어떤 비슷한 것들이 이제 다 생긴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다 생기는 것이지 그것이 동성자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말을 억지로 막 끼워 맞추는데 근데 전혀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93년도에 호머라는 사람이
이제 유전자 동성애 유전자 남성 유전자 발견됐다 이러면서 XQ28 이야기를 이제 꺼냈습니다. 꺼내면서 봐라 동성애 유전자 있지 않냐라고 이게 또 끄집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그 다음 해에 1999년도에 라이스 그 다음에 이런 또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한 겁니다. 실제로 그게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XQ28 연구를 해봤는데 연구 결과가 뭐냐면 전혀 동성애하고 연관이 없다. 이래 또 발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유전과학이 또 21세기에 또 발전이 이제 돼가지고 또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 연구해가지고 또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사이언스지에 약 4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동성자 유전자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막 어떻게든지 막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마 동성애가 있다라고 막 억지로 우기려고 막 별의별 것을 다 가져오지만은 결국은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키어 축제라 하든지 동성애 이런 거를 축제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뒤에 발표된 거 발견되지 못했다 하는 요거는 싹 빼버리고 앞에 거 있잖아요. 앞에 거 그거 동성애 발견됐다 하는 그 거짓말인 거 그거만 들고 다녀요. 그거만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유혹시켜가지고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그래서 이게 연구 조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왜 이 동성애 이게 제목이 됐습니다. 키어 신학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에 대한 연구 보고서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연구 결론 앞서 본 것처럼 키어 신학은 성경의 규범적 근위를 부인하며 자의적 해석에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성소수자의 성애를 자연스러운 질서로 보며 더 나아가 성 정체성의 구분마저 부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상대한다. 더 나아가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기준에 의하여 정통적인 신학의 체계와 가치관을 파괴하는 세속화된 신학이다. 따라서 키어 신앙은 이단성이 매우 높은 신학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교단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키어 신학의 논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신학교에서도 신학도들에게 이 위험성을 교육하여 키어 신학의 확산을 막아야 하며 키어 신학을 옹호하는 어떠한 신학적 입장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 헌법에도 위반된다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보면은 평등이 있어요. 평등이 있는데 그 평등은 세 가지 평등이 있습니다. 세 가지 평등. 헌법 제36조에 보면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혼인의 평등이 있다. 혼인. 그리고 가족 생활의 평등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성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이거든요. 남자와 여자 평등.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가 이게 왜 우리가 보면은 막 여성가족 폐지 운동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왜 폐지되냐면은 헌법이 위반되기 때문에 폐지돼야 됩니다. 이유가 남녀 평등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가 있으면은 남성가족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등이 될 거 아니에요. 양성평등. 그런데 여성가족부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성평등만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이게 헌법이 위반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헌법이 위반되는 부처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성. 그러니까
어머니의 애들 낳고 하는 그 모성을 보호해야 된다. 이것이 평등이다 이야기예요. 평등. 자, 그리고 또 헌법 제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요. 그러니까 평등은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성 평등 막 부르짖잖아요, 그죠? 여성 평등이 이게 헌법 위반되는 거예요. 헌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 여성가족부인데, 이 여성가족부에서 분명히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거기에는 양성평등이라는 게 없어요. 남녀평등이 아니라 이 남녀평등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젠더, 지금 여기 창원이나 김해나 이런 데 버스나 이런 데도 지나가면 젠더 도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젠더 도시 이거는 젠더라는 이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젠더라는 게 없어요. 예, 젠더라는 게 없습니다. 헌법에 무슨 젠더가 있습니까? 헌법에 양성평등밖에 없어요. 헌법에 젠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헌법을 위반하면서 온 부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고, 이 키어 축제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 이거 헌법 위반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불법이고, 그리고 헌법적으로도 우리나라 헌법적으로도 불법인 것이 이게 바로 키어 축제예요. 키어 축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을 방법이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야. 왜 쉽지 않은가 보니까 집회의 자유가 있는 거야. 집회의 자유. 집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이런 잘못된 것을 집회하는 것을 막을 수 없냐? 이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산당도 설치할 수 있다네. 우리나라는 정당의 자유. 정당의 자유. 와, 골때리. 우리나라가 이 자유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야, 이런 음란하고 퇴폐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 집회하면은 경찰들이 보호해줘야 돼요. 이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경남에서 하고 있는 이 키어 축제 이거 불법이다. 이 자체가 이 양성평등 우리 헌법 위반이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 아버지 예수님 부입니다. 지금 여기 목사들 중에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이단. 김금주 이런 교수들, 목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동성애 옹호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자기들 이단 아니라고 그래도 교회에, 우리 통합적 교단에 헌법에 이단이라고 돼 있어요. 이단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교단들이 다 이 키어 신학에 관련돼 가지고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이게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성이 이단성이거나 하여튼 사입이거나 하여튼 이게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여기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이단으로 밀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동성애를 여기 우리나라에 교회에 특히 교회의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목사가 동성애 옹호한다 이러면 여러분 당신 이단이지 바로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 교회의 법이 당신 이단이지. 당신과 이단은 우리 교회 올 수 없어. 보내줘야 돼요.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교회 다 무너집니다. 네. 아시겠죠? 네,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키엇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지금 교단에서 다 이단성이나 이단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면은 바로 고발해야 돼요. 교단에다가 고발해야 됩니다. 이 사람, 이 목사 동성애 옹호했다. 이 사람 이단이다. 그거 고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목사들이 교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은 영적 전쟁이요. 그것이 이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그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